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다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또는 옳지 않는 청지기,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나쁜 청지기,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 개를 나누는데, 하나는 나누는 천국 갈 사람, 하나는 지옥 갈 사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데에 나중에 달라지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알곡은 나중에 이제 추수 때에 알곡은 천국 못 가네,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자꾸만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쁜 하인입니다. 우리 제목대로 불의한 하인이에요. 왜 불의한 하인이냐면요, 주인을 재산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준 겁니다. 주인이 이 하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쓰는데 자꾸 듣기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주인님, 그 아무개 그 하인이 아주 주인 재산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씁니다. 막 낭비를 너무 하고 너무 축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으니까 주인이 가만히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하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너 오늘 너가 내 재산을 축낸다는 게 이게 사실이구만. 넌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 너 며칠만 여유를 줄 테니까 며칠 후에 you fire. 그런 거예요. 청청별하게죠. 이 좋은 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짭이 날아가는구나.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남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청청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다가 이 파이어 당해보시면 아시겠죠? 놀라운 충격이죠. 큰 충격이죠. 쇼킹한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번개같이 이 나쁜 하인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씨 뭐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이왕 파이어 당하는 거 이왕 주인의 재산 가지고 뭐 내가 선심이나 한번 쓰고 끝내겠다. 그러면 혹시 내가 선심 쓰면 저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지 않겠나. 그기라도 내가 유익을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빚진 주인의 빚을 진 사람 자기가 완전히 그만두기 전에 다 불렀어. 그렇게 부르니까 사람이 왔어요. 먼저 온 사람 어떻게 했는데 자네는 빚이 얼마 졌냐? 예 저는 10만 불 빚졌습니다. 그러면 5만 불은 갚을 수 있어? 예 5만 불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여기다가 정서에다가 써. 여기 5만 불하고 쓰고 사인하고 빨리 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5만 불은 제가 갚을 수 있죠. 반이 잘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 나갔습니다.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보니까 다음 사람은 너무 가난해. 넌 얼마나 빚졌니? 전 5만 불을 빚졌는데요. 근데 넌 너무 가난하지 않느냐? 갚을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근데 1000불은 갚겠냐? 예, 1000불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리 내가 빚진 게 1000불이라고 사인하고 가. 이렇게 인심을 막 써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으면 어떡하겠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놈이야 내가 며칠도 여유를 안 주고 진작 잘라버려야 되는데 며칠 여유 주었더니 내 재산 다 축내네. 이놈은 이제 가만두나 봐라. 내가 요절을 내버릴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주인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난 뒤에 이 나쁜 하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칭찬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막 낭비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지재산도 아닌 가지고 다 탕감해주고 나면은 주인은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하인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요 강도질 해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면서 버린 그것으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 뜻이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 만약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것이 불의하게 막 걷어들인 재물인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한다면은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강도질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버린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 사람 너 교회 와. 교회 가서요 그 사람이 니네 잘 차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는가? 자, 이런 걸 잘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잘 풀지 않으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라고 사귀라고 할 때의 키가 뭐냐면은 제물과 친구입니다. 제물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며 친구는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키입니다. 이거 알면 쉽게 풀려요. 그러면 제물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직 멍한 사람이 몇 분 있는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제물과 친구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제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친구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 설명하세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오늘 설교 여러분들 너무 지겹고 볼링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막히면 안 되거든요.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좀 설명할게요. 세상은 불의하다는 거죠. 세상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세상은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는 이 불의한 세상을 가지고 천국 친구를 삼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은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그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을 가지고 천국을 친구처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면 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세상은 죄와 악으로 오염돼 가지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의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로 오염되거나 타락하거나 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로 삼으라는 것은 이 더러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그 뜻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친구로 삼는다, 천국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상이 되게 만들라, 그걸 우리에게 부탁한다. 주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이 비유를 해놔놓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없는 세상을, 소금에 맛없는 세상을 가지고 네가 소금이 되어서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로 삼이라는 말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과 소금 없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하나 유의할 것은 친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친구로 삼으라는 거. 이 친구로 삼으라는 거는 상대방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에게 오게 하는 친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조금 머리를 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내게로 끌어들여 가지고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 가서
스스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귀라는 거죠. 여기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되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을 잡아 끌어당겨 가지고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천국으로 가야 친구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마음 열고 내가 천국 친구가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따라옵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타락한 세상을 천국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볼까요?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말은 여기 나라는 이 세상을 말하 이 세상에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세상에 나라에게 임했다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 중에 주기도문 내용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본 심령은 불의와 더러움과 고함 소리와 신경질로 가득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형제들 사이를 천국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직장이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스타그로 일어나고 갈등을 느끼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뒤집어서 말하면요,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고 형제들 사이를 원수처럼 만들고 직장을 혼란으로 만들고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나요? 다 아시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왜 보내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럽고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불의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 불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예요. 맞죠? 뭐 이래도 저래도 이거 대답을 안 하시오? 아멘? 예, 아멘.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 제가 항상 방법, how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더러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방법이 뭘까 이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 간단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믿음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선교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불신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불신을 신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의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짓말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미워해도 그를 찾아가서 친구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건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선을 가지고 있어도 악으로 대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잘 순종하시는 분들 보면 그 순종하는 분들의 마음이 뭐 자기는 그 사람은 뭐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바보같이 돼서 순종을 잘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불순종을 다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은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팔고 노예로 만들어서 우물에 집어넣고 그걸 팔았지만,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사자굴 속이 평안한 굴로 바꾼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누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너 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문둥이 나만을 영광의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어단경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아이같이 씻어지리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엘리야의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은 100% 완전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 믿음은 완전해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꾸셨다고. 십자가가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사형받는 사형틀을 인간이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면류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로 삼으라고. 더러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준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No crown, no cross, no crown, no faith, no kingdom.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고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요만큼 살아오면서 울 때도 있었고 힘쓸 때도 있었고 참고 견딜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해결해 주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뭐냐? 천국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 열처녀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섯 처녀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 못했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준비는 신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준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거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요,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면은 준비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면은 집은 무너진다, 망한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벌써 비와 바람과 창수를 준비하는 거다. 그게 대비하는 거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집이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에 이게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면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를 준비를 하려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준비가 없다. 준비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교회가 준비가 없으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 준비를 위한 겁니다. 교회는 준비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준비 안 하는 교회는 천국이 없는 교회예요. 그걸 우리 각자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성도라고 하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준비를 안 한다. 내게는 천국 갈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준비하는 거예요. 본문의 나쁜 하인은 누구요? 자, 바로 묻습니다. 본문의 나쁜 하인은 누구죠? 불의한 옳지 못한 이 하인이 누구냐고. 그게 바로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우리가 옳지 않아요. 나쁜 하인이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쁜 하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재산. 엄청난 재산을 줬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이 뭐예요? 집이요? 자동차요? 직장이요? 회사요? 가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어야 뭐 차를 만들든지 집을 사든지 직장을 만들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을 하나님이 최고의 재산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산을, 생명을 너무 낭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라, 보호하고 지키라고 준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의 타임, 그 시간을, 세월을 너무 낭비했다고. 그래서 나쁜 하인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재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막 낭비한 거지. 나쁜 짓도 하고, 술도 마시고,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한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도 이건 내 건 줄 알았지. 너 왜 탕자가 나가서 방탕한 거 전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방탕했지, 지재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천국 갈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회개는 준비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이거는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교회 출석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만드는 거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릇 준비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은 물을 다 쏟아버리지. 이게 뭐예요? 엄청난 큰 고목나무예요. 이거 옥추리예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그 우리 동네에 옥추리가 100년이 넘은 옥추리가 저렇게 큰 것이 있었는데요. 저 옥추리를 건축하는 사람이 이제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옥추리를 너무 사랑해 저 옥추리 올라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 위에서 살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옥추리 자르지 말라고. 그리고 사실 옥추리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이 천연 기념물과 같기 때문에 가지 하나라도 마음대로 못 자르거든요. 자기 집 들에 있어도 못 잘라요. 허락받고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옮기려니까 이렇게 자동차 이걸 옮기는데 10만 불이 들었어요. 옮기는 데만. 그리고 옮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옮기면 죽으니까. 저렇게 밑에 이렇게 흙을 따가지고 저래 가지고 한 1년 동안 놓은 거요. 그리고 밑에 준비를 한 거요. 그 밑에 차 있잖아요, 자동차. 저걸 새로 만들었어요. 저거를 옮기려고. 그리고 끌고 가는 길도 너무 좁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 길도 다 새로 내고. 그러니까 10만 불 들지.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준비를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10만 불을 들여서라도 저 나무를 옮기는 이유가 살리려고 그렇게 몇 년을 저렇게 옮기는 겁니다.
준비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무도 준비 없이 옮기면 죽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준비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준비는 죽음과 사망과 직결되는 거라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의 마리안 존스입니다. 이 마리안 존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메달을 5개를 땄어요. 달리기에서 금메달 3개, 그 다음에 넓이뛰기와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인가 동메달 2개, 합쳐서 5개를 땄어. 대단하죠. 금메달, 아마 동메달이라도 동메달 못 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60% 이상인데 혼자 메달을 5개를 딴 거예요. 대단하지. 그런데 이 여자가 금메달 5개 다 뺏기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갔어요. 이거는 드라그를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지된 약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불렀을 때 이 마리안 존스가 Yes, I am. 예, 제가 했습니다.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메달 5개도 다 빼앗기고 앞으로 영원히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 선수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벌금 매기고 감옥에 갔어요. 뭘 보여주지요? 마리안 존슨은 그 메달을, 올림픽 메달을 간직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의 양심이, 그의 인격이.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받아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됐습니까? 농사 짓는데요. 농사 짓는데 풍년이 되려면은 씨 뿌리기 전에, 겨울 동안에 씨 뿌리기 이전에 그 땅이 비옥하도록 준비를 못하면은 흉년이 돼버려요. 다 말라 죽어요. 준비해야지요. 아이들 대학교 가는데 준비도 못한 애들이 인류대학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준비라는 게 묘하게요. 딱 사건을 당해가지고 준비해야 할 때는 이미 too late. 그때는 안 된다고. 타서 처녀가 등불 준비 안 했다가 기름 없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혔잖아요. 그때는 too late. 평상시에 준비해야 돼요. 제가 건강을 잃고 나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요즘 전 매일 26가지 이상, 8가지 가까이 어떻게든 너무 많아서 빠뜨리는데요. 그걸 한 가지에 2분 정도 매일 30분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신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피검사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당도 7.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3으로 떨어졌어요.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조심해요. 입에 넣었다가 또 뺍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하도록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제 못하고 준비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천국 메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메달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요. 준비하는 자들이요. 근데요,
천국 매달 준비하는 우리가 세상이 약물인데요. 신자가 세상 약물 사용하면 멸류관 없습니다. 박탈당해요. 잊어버려요. 빼앗겨요. 안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라. 이 말은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라는 말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라는 말이 있고,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이,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오늘이에요. 오늘 불의한 재물을 있어 좋다 이거죠. 그러나 내일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또 불의하고 오늘 또 추하고 오늘 또 더러운데 내일 미래에도 더럽고 미래에도 추하고 준비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사기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사기는 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오케이. 따라와야 은혜가 됩니다. 못 따라오면은 너무 힘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멍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삼으라는 또 다른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좀 불의해. 거짓말 했어. 정직하지 못해서 불의한 거지. 더러운 거지. 하지만 내일은 내가 깨끗하리라. 그래서 깨끗한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그게 바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면 뭘 소망하고 살 겁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묻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재물은 어떻게 된대요? 재물은 없어질 때가 온다. 그 재물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 재물은 없어지잖아요. 세상 재물은 없어진다고. 내가 뭐 죽을 때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잘 벌 때에 너무 마음 놔도 안 돼. 그리고 너무 없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 언젠가는 뭐 은행이야 뭐 돈이야 뭐 은행은 많잖아요. 이 은행에서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도는 거지. 그래서 재물은 없어진대요. 그런데 사귄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사귄 친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으로 나를 영접한다고.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재물은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불의한 재물을, 이 세상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로. 그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 더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사귄 우리의 친구는 누구죠? 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를 삼았어. 그 친구를 삼았는데 누구를 친구 삼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요. 진실하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 이 심한의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의의 재물이 의의 재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의의 재물입니까? 마귀가 함께하는 불의의 재물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불의한 세상에서 사귄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하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불의한 재물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의의 재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